1차 세계대전 때 일입니다. 프랑스의 한 병사가 전쟁 중에 팔에 아주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부상이 얼마나 심했든지 혼혈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참 준수한 청년이었고 그리고 아주 건장한 청년이었는데 팔을 결국 절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결국 이제 전신마취가 되어지고 정말 이 혼수 상태에서 이 청년은 결국 팔을 절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의사는 안타까운 마음을 먹고 그 수술을 거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이 절단되는 그 큰 수술을 마치고 이 청년이 깨어났을 때 이 청년이 겪을 그 절망감, 이걸 생각하니까 의사가 정말 가슴이 너무 메어지더라고요. 결국 마취가 풀리고 이제 수술은 잘 맞춰졌는데 이 청년이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을 때 의사는 청년 앞에 서서 그 청년을 위로하고자 이야기합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자네는 한 팔을 잃었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참 침묵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이 오히려 의사를 바라보면서 의연하게 자기의 잃어버린 팔을 보면 의사를 바라보면서 의연하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제 팔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의 팔을 바친 것입니다. 조국 프랑스를 위해서 기꺼이 제 팔을 바친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위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참여해서 불시에 불행하게도 팔을 잃어버린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그 팔을 내가 똑같이 잃었지만 바쳤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생명을 빼앗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내가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 목숨을 내가 바쳤다. 내 목숨을 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결코 힘이 없어서 무력해서 아니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설령 그렇게 저들에 의해 누명을 썼던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게 되었다 할지라도 사실 생각해보면 그냥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런 목자라고 하는 존재는요, 양들에게 이 위협이 닥쳐올 때 사실 얼마든지 자신의 안전을 취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양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얼마든지 자기는 목숨을 구할 수 있어요. 자기의 안전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냥 목자라고 말씀 안 하시고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선한 목자는 어떤 존재냐? 스스로 목숨을 지킬 수 있고 위험을 벗어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에서 목숨을 바치는 이가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바꿔 말하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죽음을 택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니에요.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하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신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양은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무엇이 중요하냐 이거죠. 양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이거죠. 태초장 실망합니까?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이 말씀에 의지해 보면 정말 양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선한 목자입니다. 목자가 중요한데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에고 에임이라 하는 이 헬라어로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 자기 선언이 계속 나오는데 7번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이제 벌써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이렇게 4번의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3번이 더 남았어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마음에 깊이 와닿는 자기 선언, 예수님의 선언이 뭐냐? 그게 선한 목자예요. 사실 정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양 같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 이미 우리 묵상한 바 있는 11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목자가 아닌 목자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실 때는 선한 목자가 아닌 목자도 있다는 얘기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양이 만일 어쩌다가 선한 목자가 아닌 싹쁜 목자를 만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단순히 고생을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양에게 선한 목자는 축복이에요.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는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고귀합니다. 왜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의 사랑은 단순히 양의 무슨 그 필요만 채워주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특별한 자유만 주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는 거죠. 양의 복지만을 책임져주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니까요. 선한 목자는 그 양의 생명을 책임지는, 아니 그 양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끝까지 책임져주는, 아니 전적으로 함께하는, 끝까지 함께해주는, 그냥 동고동락해주는 그런 생사를 함께하는 목자가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사회학적으로 또는 경제학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목자는요 양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이거 그냥 우리 객관적인 생각을 하면 누가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종이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종을 위해서, 자기 소유를 위해서 주인이 목숨을 바치냐?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반대의 경우가 맞단 말이에요. 소유물을 위해서 소유주가 목숨을 바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 것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위해서 자녀가 희생하고 섬기는 게 맞아요. 그런데 현실은,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좀 미안합니다. 현실은 죽을 때까지 부모가 섬겨요, 자녀들. 이건 사실 좀 맞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를 향한 자녀의 사랑보다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이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끊어주십니다. 희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지 사회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가보면, 저는 이제 가보진 않았지만 예루살렘에 가면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조직이 유대인 600만 명을 폴란드에서 학살했던 거, 이거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 학살했던 그런 기념 물건들을 다 갖다 놓고 기념관을 지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념관에 보면 여러 가지 유품들도 있고 정말 많은 기념품들이 그 속에 있는데, 그 기념관 앞에 뜰에 동상이 하나 서 있다네요. 그 동상 서 있는 동상에 한 여선생님의 동상인데 벌벌 떠밀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끌어안고 있는 그런 동상이라네. 이 선생님 이름은 크르자크라고 하는 선생님이에요. 사연이 이렇습니다. 폴란드에 당시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이 나치 독일군이 학살을 이제 그렇게 주도할 때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그 초등학교에 들어와서 유대인 자녀들, 유대인 학생들에게는 노란 리본을 달도록 했다. 유대인 아이들에게는 노란 이 리본을 달도록, 그리고는 그 리본을 단 그 아이들을 일종의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이 노란 별을 달게 하고는 그 아이들을 전부 나오도록 했다. 왜 그랬을까요? 얘들 데려다 놓고 다 죽이려고 했겠죠. 씨를 말리려고. 그런데 이 유대인 아이들을 다 데리고 나와라, 이걸 달게 해놓고는 처음엔 뭔지 모르고 달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걸 색출해서 데려 나와서 다 가스실로 데려가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사실을 안 이 크르자크라는 선생님이 도저히 이 아이들을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폴란드 선생님이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근데 이 선생님이 도저히 이 아이들을 내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끌어안고 자기가 안을 수 있는 아이들 안는 걸 다 끌어안고는 절대로 못 내주는 거예요. 버틴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이 선생님도 같이 준비된 트럭에 올라탔어요. 그래서 유대인 아이들과 이 선생님이 같이 그 트럭에 타고 끌려간 겁니다. 결국 그 공포의 그 가스실 앞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 가스실 안에 들여버리신 거죠. 이거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아이들이? 그때 이 선생님은 끝까지 아이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얘기하죠.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선생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는 우리 한번 기도하자. 그리고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듣고 기도를 해줘요. 기도가 정말 눈물 나게 기도한 거죠.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나서 선생님이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하지? 근데 아이들이 예 선생님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이제는 마음이 편해요. 자 그래 선생님이 너희와 같이 함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위로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잔인하게도 그렇게 아이들과 선생님은 그렇게 결국 아이들을 학생들을 품에 안은 채 그렇게 선생님과 아이들은 그 가스실에서 그냥 죽어갔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이 선생님 조금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만류할 수는 있었을지라도 죽음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아이들을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보내는 정도로 끝낼 수 있었어요. 굳이 그 차에 같이 올라타고 그 가스실에 같이 들어가고 같이 죽을 이유까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기꺼이 죽음을 선택했어요. 기꺼이 그 아이들과 함께 생명을 같이 했어요. 그렇게 유대인 600만 명 학살, 이 학생들의 이 죽음, 이 크르자크 선생님 때문에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어요. 이 끔찍한 만행이 더 알려진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전쟁이 끝난 후에 또 유대인들에게 더 깊은 또 은혜로 알려진 거죠. 그래서 이 2차 세계대전 나치 독일의 이 만행을 고발하는 이 기념관 앞에
이 크루자크 선생님이 어린아이들을 벌벌 떨고 있는 두려움에 찬 그 어린아이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 모습의 동상을 바로 이 기념관 앞에 세워두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럼 이게 조금은 극단적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사랑의 목자상입니다. 이게 선한 목자상이다. 아니,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상이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아주 순하고 선하고 아주 그렇게 좋게 좋은 이미지로 갖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늘 우리가 묵상하지만 양은 정말 약한 존재입니다. 어리석기가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양은 풀 먹죠. 풀만 좀 잘못 먹어도요 설사를 하는데요, 설사가 지속되면 죽는답니다. 양은. 그리고 또 양은 겁이 참 많아갖고 이 졸졸졸졸졸 물이만 이렇게 소리를 내며 그러는 물은 또 못 먹는다네요. 겁이 나서. 그래서 조용하게 잔잔한 시냇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이런 데로 인도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게 조용하게 잔잔한 물가 아니면 겁이 나서도 물을 못 먹는다네요. 이게 양이랍니다. 더더욱이나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서 길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왔던 길을 찾아올 줄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그 길에 있는 양을 찾아주지 않으면 양은 한없이 헤매다가 그렇게 유리망하다 길거리에 죽는 게 양이다. 다른 짐승은요, 집에서 사육하다가 야생으로 돌아가면 생존해요. 개도 집에서 키우다가 들개가 돼요. 고양이도 여기 우리 교회 앞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집에서 키우다 놔도 이게 다 돌아다니면서 살아요. 그런데 양은 안 그래요. 양은 길 잃어버리면 제대로 혼자 먹지도 못하고 스스로 지키지도 못해서 그냥 혼자 좀 얼마 먹고서 죽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양의 특성을 생각할 때 말씀드리면 양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목자라는 거예요. 정말 절대적인 존재가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목자가 선한 목자여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은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가 양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선한 목자를 만나는 일은 양에게 있어서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양이 그렇게 중요한 목자를 선택할 능력이 있나요? 여러분, 양이 목자를 선택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에요. 선택은 목자가 합니다. 양을 선택하는 목자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고백해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혜가 충만해서 영적인 그런 영성이 뛰어나서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선택했냐?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똑똑해서 지금 하나님을,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똑똑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못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선택해 주신 정말 복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양과 같이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들이 예수님과 같은 선한 목자를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건 그래서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단 말이죠. 정말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걸 하나 더 하는 거예요. 그런 선한 목자 대신 그 선한 목자의 택함을 받은 우리 양이, 우리도 좀 선한 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선한 목자가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선한, 우리 그냥 양이 됐으니까 이제 축복받았다, 이것만으로 끝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선한 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양이 되어야만 선한 목자에게 선택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선한 목자 대신 그 주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걸 깨달았다면 마땅히 그 선한 양이 되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19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양무리가 나와요.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 그가 보여주던 이적에 대해서 저 미친 자다라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전적인 신뢰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한 목자 앞에 선하고 착한 양이 있었는가 하면 악하고 나쁜 양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 뭐예요? 선한 양과 악한 양의 기준이 뭐냐면 그 선한 목자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말씀에, 그 주님의 그 행적에 신뢰와 순종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양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선한 양은 그 선한 목자의 음성에 절대적으로 귀를 기울이면서 목자만 바라보면서 그냥 목자가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판단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 목자가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양, 그게 선한 양이라. 여러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털포기도 없는 그런 아주 광야 같은 땅이 많잖아요. 산에 보면요, 그런데 지그재그로 이렇게 하얗게 줄무늬가 나 있다고 하네. 제가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그래야 좀 더 실감나게 말씀드립니다. 목자가 이 방울을 울리면서 앞서가게 되면요, 수백 마리의 양이 한 줄로 이렇게 따라간답니다. 근데 한 줄로 따라가다 보면 그 지나가는 길이 이렇게 길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왜 이 지그재그로 생기냐 이거죠. 왜 지그재그. 따라가면 쭉 길이 한 길로 나야 되는데 지그재그로 생긴다는 거예요. 이 이유는 목자가 양들이 지쳐서 따라오지 못하는 양이 있으면 안 되니까 잘 따라오게 하려고 만만하게 일어나서 간다네요. 만만하게 천천히 이렇게 돌면서 이리 돌면서 여기 따라오지, 이리 돌면서 이쪽 따라오지. 양들을 배려해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아니 바르게 인도해 주면 좋을 텐데 그냥 형통하게 쫙쫙 이끌어 주시는데 왜 자꾸 빙빙 돌리는지 불평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 도대체 내 생각으로 봐서는 이건 이렇게 인도해 주면 좋겠구만, 이렇게 응답해 주면 좋겠는데 왜 자꾸 하나님은 인생을 내게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돌리는지. 실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살피시고 정말 깊이 배려해서 그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판단하고 너무 다르게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선한 양이야.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뭡니까? 지금 바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바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빙빙 돌고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길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걸 믿고 나를 이끄시는 분은 선한 목자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따라가신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선한 목자, 선한 양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름길로 직선으로 인도하실 때도 인도하지 않으실 때도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두 번째로 믿음에 대한 얘기, 절대 신뢰를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뭐예요? 순종이라고 하시죠. 순종. 양은요, 목자가 이렇게 털 깎는 시간이 되면 가위를 들고 이렇게 타고 나가면 그냥 모두 자리에 이렇게 눕는다네요. 제가 이게 양을 키워보질 않아서 이게 특성이 있답니다. 자리에 들어 눕는다네요. 그리고는 털을 깎다 보면 목자가 털을 깎다 보면 이게 가위로 이렇게 살을 좀 찌를 때도 있잖아요. 좀 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않아서 이게 가만히 누워있다네. 이게 양이라네요. 이게 미련한 듯 그냥 찔러도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게 아니라네요. 뿐만 아니라 눕혀있는 대로 털을 다 깎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그냥 누워있다네. 이게 양이랍니다. 이게 조금 미련해 보이는 듯한 모습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좀 이런 정도로, 좀 미련할 정도로, 안할 정도로 그냥 순종을 하는 거예요. 다 맡기고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때로는 고통이 주어지고 힘든 일이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래서 말씀하시면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그냥 나를 맡기고 전적으로 의탁하며 살아가는 이런 얘기. 그런 양이 선한 양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이 묵상한 거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저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목자로 양으로 삼아주신 것은 절대로 무엇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한 것을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 이걸 우리가 신뢰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토록 자신이 선한 목자임을 거듭 강조하고 계신 이 이유, 저와 여러분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선한 양들이 되어서 이렇게 안전하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함이라는 이 말씀을 믿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선택을 받은 복된 저와 여러분, 선한 양들이 되셔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면서 그렇게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양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묵상케 하시고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서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으로 선한 양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우리가 받아 누리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사오니 이제 말씀을 받고 이 전을 나서는 우리의 삶이 절대 믿음과 온전한 순종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우리 새로운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행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